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전하여 준 전통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것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질서에 따르라고 설득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관례에 따라 부끄러움이 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창조 질서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당시 관습상 남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그 위에 무엇을 쓰는 것 또는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거나 그 위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 남녀의 구분을 애매하게 하는 파격을 피할 것을 권합니다. 그 후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낮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만 주장하면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합니다. 요즘 내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로 혹시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며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조 질서에서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불평등과 차별로 오해하지 않도록 남자도 여자도부터 태어나는 출생의 질서를 말하며 남녀가 주 안에서 동등함을 밝힙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공적 예배는 창조 질서를 반영하여 기리는 자리이므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으로 그 질서를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공동체에 주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모든 질서를 세우신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차별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에서 주의 권세를 인정하는 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본성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공동체 의식을 관례는 교회에 전수된 삶의 규범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공동체에 이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자들은 그 자유를 인본적 가치관으로 주장하며 공동체의 양심과 규범을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성과 관례를 깨뜨리며 자기를 과시하는 주장으로는 공동체를 세우거나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라면 자기 판단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회 지체들을 세우고자 내가 따라야 할 관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욕되게 한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 인본적인 차별을 멈추고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판단보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가 지켜야 할 관례를 분별하여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나쁜 아들, 나쁜 아빠. 최화진. 저는 평생 서로를 탓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약자인 어머니 편을 들면 아버지의 분노를 받아야 했고, 아버지 편을 들면 어머니께 핀잔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별거와 진로 문제로 고난을 겪던 30살에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으신 어머니의 적용으로 부모님이 다시 합치고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다시 다투고 별거하기를 반복하시다가 결국 재작년에 이혼하셨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부모님의 이혼은 제게 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순간순간 화가 올라오고 가족이라면 진저리가 쳤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10수년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지켜야 할 전통처럼 들어온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라는 말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됩니다. 한편 저는 믿는 자매와 결혼하여 2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 부모처럼은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겠다는 이상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제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척 힘겨웠습니다. 종종 혼을 내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울면서 아빠 나빠라고 하면 저는 저대로 감정이 상해 주일이 엉망이 돼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7살 큰 아이가 얼마 전 교회 현장에서 부른 난 기다려라는 찬양을 반복해서 들려달라 했답니다. 유튜브에서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다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이의 행동에 따라 감사했다가 분이 났다가 하는 나는 좋은 부모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해준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할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모님에게 분을 품은 저는 저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는 나쁜 아빠이자 나쁜 아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부모님을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이들과 주일에 집을 나설 때 서두르지 않는다면 혼내지 않고 잘 기다려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뒤에 부모님을 위해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